네,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9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후반부에서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 있었고 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죠. 9장에는 이 아들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8장에서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9장도 이제 그의 그늘 아래 있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비멜렉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 첩의 아들이죠. 근데 아비멜렉에 대해서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이제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 사람이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이제 외조부의 집에 있는 온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는데요. 그가 세겜을 가는 이유는 이제 세겜이 이제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외가가 있는 곳인데 그 세겜에 있는 그 자기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세겜의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 세겜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이제 제일 남쪽 지역에 이제 있습니다. 저곳을 찾아가 가지고 친척들에게 이 아비멜렉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지금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70명이 다 같이 집단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한 사람이 낫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왕들도 다 한 사람이고요. 만약에 70명이 모두 자신들의 왕이 된다 그러면 자신들이 받들어야 되는, 섬겨야 되는 왕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당연히 한 사람이 나을 것이다 생각을 할 거예요. 아비멜렉도 당연히 그들이 한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이게 해요.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나 세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이 말은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70명보다는 한 사람을 택하라고 여론을 형성해 주어야 하는 그 외가 사람들, 친척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말이었을 겁니다. 아, 그렇지. 기드온의 아들 중에 우리 사람이 있지, 우리 친척이 있지라는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온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70명이 낫겠느냐, 한 사람이 낫겠느냐. 한 사람이 나을 텐데 기왕에 그렇다면 우리 동네 사람이 낫지 않겠냐. 세겜 사람 중에서 기드온의 아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라고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3절에서도 보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었다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는 우리 형제라 해요. 우리가 남이가죠, 말 그대로. 혈연과 지연, 딱 그것에 매여서 그렇지,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한테 좋을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가서 미디안의 두 왕들을 추격해 갈 때 그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이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구나. 그리고 그들이 지역 이기주의랄까요? 각 마을 중심으로 또는 개인 중심으로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똑같은 현상이 9장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그러면 자신들에게 뭔가 이득이 있겠거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을 제공해요.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이제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인데,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그 은 70개를 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곳이 이제 세겜이라고 한다는 것이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이기 때문인데,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은 곳이 세겜이었죠.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너희가 택하라.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했던 바로 그곳인데 더 이상 언약의 여호와가 아니라 언약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 아픈 일이 바로 그 세겜에서 일어나는데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꺼내온 은 70개를 받은 아비멜렉은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제 불량배들이죠. 그들을 이제 삽니다. 그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오브라를 찾아가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 기드온의 집에 가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끔찍한 일을 지금 벌이는 것인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70명의 아들들,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참 공교롭게도 바알불이 신전에서 받은 은의 개수가 70개인데 지금 아비멜렉이 죽인 형제들이 70명이에요. 한 사람당 목숨값으로 은 1개인 겁니다. 참 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앞서 기드온에게서도 어느새 난폭해진 사사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난폭함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 1개에 얼마든지 사람 1명씩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70명을 죽인 것이죠. 이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 살아남았다라는 설명이 이제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마 제일 어린 아이다 보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위협적이지 않게 느꼈기 때문에 굳이 추격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어느 누구도 감히 왕이 될 생각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당연히 그를 추대하는 사람들은 세겜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밀로의 모든 족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요. 그런데 요 상수리나무라는 곳이 심상치 않죠. 우리 6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오브라에 처음 나타났을 때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다 했습니다. 요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상수리나무 아래는 원래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곳을 여호와의 사자가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알의 신전 앞에서, 바알의 신당 앞에서 대관식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국가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대관식을 치르는지 또는 대통령 취임식을 치르는지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어떤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의 신당 앞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9장 6절에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직접 세우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운 이력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아니었고요. 이것은 세겜 사람들 자신들이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그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인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방식대로 지금 왕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숨어있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에게 전해졌고요.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이제 외치지요. 그리심산 그리고 세겜 이 위치가 어떻게 되길래 그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외쳤을까 이제 싶은데 이 그리심산은 여호수아 8장 33절에 나왔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절반씩 서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에게로부터 받은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그대로 들었었죠.
요 여호수아 8장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요런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넓은 요 평야 지역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쓰고요.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섭니다. 이렇게 나누어 선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들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죠. 지금 요담이 올라간 곳이 요 그리심산인데요. 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저 마을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바로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제 외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담이 외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유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데, 요담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어떤 나라를 상정합니다. 이런 나라를 이제 생각해낸 거죠. 근데 그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이 귀한 일을 버리고 왜 쓸데없이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뭐하러 나무들 위해서 왕노릇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왕이 된다는 걸 지금 우쭐하리요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감람나무가 이제 이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왕이 되어달라 하자 무화과나무도 거절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죠. 또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근데 포도나무도 거절하지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만드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데 내가 뭐하러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좋은 나무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 나무들은 다 거절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지 않을 거야 하죠. 그러나 이 나무들은 자신들의 왕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달라 하는데 가시나무는 그 청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는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참 웃긴 것이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지요. 피할 그늘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말인데요. 근데 이어지는 협박이 더 놀랍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집어삼킬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불태울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불타오른 그 가시나무의 불이 저 멀리 레바논에 있는 가장 크고 높은 나무 백향목까지도 내가 다 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죠. 무시무시한 왕을 지금 잘못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음에도 그늘에 피하라라고 하는 자격 없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자청하고 나섰고 모든 나무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요담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그 그늘에 피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세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게 지금 요담이 던지는 키워드인데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하게 지금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요담은 자기 생각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룻발, 기드온,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집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는데 너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갚는 것이 올바르냐? 이게 진실한 거냐? 의로운 거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요담은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해요. 이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봤을 때 기드온은 사사로서 어쨌든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머리 좋고 전쟁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의지도 있고 하는 훌륭한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들을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또는 두 관계에 있어서는 기드온은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기드온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들은 기드온의 집에 이제 선대했어야 하죠.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정작 기드온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린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는 우리 형제라는 거.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친척이라고 해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운 것, 그것이 너희가 의로운 일이냐, 진실한 일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도 전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담은 선지자가 어떤 선포를 하듯이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한 것이라면 너희도 행복하고 아비멜렉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정하겠다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롭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고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 너희가 한 일이 진실하지 못한 일이었고 의롭지 못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인데,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고 또 너희로부터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집어삼킬 거다. 너희가 서로를 죽이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관건은 이들이 정말 진실하게 의롭게 행동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말이 이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요담은 도망을 칩니다.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도망을 치고 이후에 이제 요담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잘 숨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기다려 봐야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진실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실까? 아닐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입니다. 3년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아마 아비멜렉도 그렇고 세겜도 그렇고 기고만장했겠죠. 거봐, 우리가 잘한 일이라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 거야. 라고 기고만장하게 3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딱 3년이 지나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거든요. 이 말을 보면 이제 마치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일부러 그들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탄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미혹해서 그들이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 이거를 허용하셨다, 그대로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제 강한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 걸로 표현이 되는데, 사탄의 활동을 그대로 용납하셨다,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미 본 내용 중에서 아비멜렉도 그렇고요, 세겜도 그렇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들의 이기심을 사탄이 자극하고 그들의 욕망을 이제 미혹해가지고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는 반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가 이제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고자 하셨던 겁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과 이제 아비멜렉이 서로 사이가 틀어지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감시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엿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매복시켜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요.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서 아비멜렉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도로 변해서 그들을 다 강탈해요.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아비멜렉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세겜이 둘로 나뉘어진 겁니다. 쪼개진 거예요. 아비멜렉 편과 아비멜렉에 반대하는 자. 숫자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여전히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세겜성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 대신에 누구를 선택했는가?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원래 다른 동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겜에 온 거예요. 낯선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세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버렸는데 가알 저 사람이라면 또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하겠다 싶어서 3년 전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버리고 이제 또 가알을 신뢰합니다. 이제 그 가알을 위해서 이제 연회도 베푸는데요.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서 짰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도주 틀을 보여드렸는데 그림을 이렇게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연회를 하는데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었다 그래요. 이 신당은 바알브릿의 신당입니다. 나중에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삼손을 붙잡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 다곤의 신전에서 연회를 베풀고 즐기거든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신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신당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연회를 즐기는 것이죠. 더 이상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신당에서 연회를 베푸는 이들의 이제 안주거리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을 씹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연회를 즐기는 것이죠.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제 가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냐? 대체 그놈이 누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압니다. 그냥 기드온의 아들이잖아. 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라는데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3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겜의 어떤 방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요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씹을 때 아비멜렉을 저주할 때 스불에 대해서도 욕을 했겠죠. 지금 그놈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아비멜렉을 따르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가알이 스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 누가 있어? 스불 말고 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비멜렉을 지금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작에 세겜에 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스렸다면 난 아비멜렉을 죽였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도전을 하죠. 야, 얼른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연회에서 아마 한껏 기분이 좋아져서 취해서 이제 내뱉은 말일 것 같은데 이 말을 이제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듣습니다. 이제 연회에 참석하진 않았던 사람 같고요. 이제 밖에 있었는데 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스불이 굉장히 분노하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가만히 보냈다라고 하는 건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몰래 아비멜렉과 접촉을 해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세겜에 왔는데 세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얻어서 당신과 싸운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먼저 선수를 쳐서 움직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 그러니까 밤중에 얼른 이동해서 밭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 이 성을 기습한다면 당신에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세겜성 사람들의 패턴, 삶의 패턴들을 아니까 이런 조언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조언 그대로 아비멜렉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을 향해 나아가는데 밤중에 네 때로 나눠서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매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아비멜렉과 백성들이 이제 짠 하고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알이 그렇게 움직이는 백성들을 발견을 해요. 기드온과 함께 이제 네 대로 나누어져서 아비멜렉과 함께 움직이는 백성들을 발견을 하고는 그 성에 같이 있던 스불, 아비멜렉 사람이죠. 이 스불에게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움직임이 들킨 것 같아요. 잘 매복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매복이 늦어졌는지 아니면 네 대로 나누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마지막 팀이 너무 늦게 내려왔는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가알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스불이 옆에 있다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밭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한때는 또 저기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저 사람들 누구야? 라고 가알이 이제 다시 묻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스불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알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전에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했다면서 너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이제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저 사람이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장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도발을 하죠. 이 말을 듣고 가알은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 먼저 나간 것 같아요.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갔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계속 그를 이제 추격하게 되고요.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이제 도망쳐서 성문 입구까지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제 본때를 보여주었으니 다시 아루마 자신이 거주한 곳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가알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 세겜성의 주도권은 아비멜렉 편에 있었던 스불이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41절에서 스불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요. 세겜에서 이제 못 살게 하는 거죠. 내쫓고 이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이제 아비멜렉에게도 전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다시 군사들을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요. 그 성에서 나오는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이제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따라 나온 다른 세겜성의 사람들까지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세겜성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여요.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죠. 마치 가나안 땅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각 성읍들을 진멸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온 성을 쳐서 이제 헐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은 엘브리 신전으로 옮겨갑니다. 이 세겜 망대라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피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높은 곳을 찾아서 망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갔는데 이들은 이제 망대에 있는 그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아마 기대를 했겠죠. 세겜 망대 저 높은 곳에 사람들이 지금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이제 아비멜렉이 듣자 아비멜렉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또 그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끼에다가 이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도끼의 한 자루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올라오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따라 올라가 가지고는 그 망두에 있는 보루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그 나무에 불을 붙이죠.
참 끔찍한 일인데 세겜 망대 저 높은 곳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그렇게 죽은 남녀가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이제 완전히 진멸할 때, 망가뜨릴 때 무서워서 도망친, 저 높은 곳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나 많았던 것인데 그들을 다 불태워 죽이는 잔인한 일을 합니다. 요담이 외쳤던 것, 선언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집어 삼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을 완전히 점령한 아비멜렉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데베스라는 곳으로 또 진군해 가죠. 자신의 세력을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데베스에 가서도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승리를 합니다. 그것을 점령했다 하죠. 그런데 그곳에도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데베스의 성읍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도망갔어요. 높은 곳으로 도망을 친 거죠. 데베스 사람들이 망대 꼭대기로 도망쳤다라는 말을 듣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역시 이번에도 그걸 불태우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조금 전에 세겜에서 했던 똑같은 작전을 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앞에 가가지고 불사르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완전히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53절인데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날라온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을 깔아뭉갠 겁니다. 이 맷돌 윗짝을 던졌다는 건 우리로 치면은 뭐 밥솥 같은 걸 던진 건데요. 그러니까 뭐 생필품 뭐가 됐든 위에서 계속 던지는 거죠. 이 지금 망대 아래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불을 피우면 자신들이 다 죽으니까 뭐라도 던져서 방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는데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잡아서 던졌는데 마침 그게 아래에 있던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진 것이죠. 의도치 않은 것이었겠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자기 무기를 든 청년, 이제 보좌관을 불러다가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나를 죽였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나는 겁이 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그런데 아비멜렉은 끝까지 헛된 명성을 쫓아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기를 든 그 청년 보좌관이 아비멜렉을 찔러 이제 죽이게 되죠.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본 이스라엘은 각자 처소로 떠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9장이 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8장, 9장 다 참 씁쓸합니다.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에 대한 기쁨, 찬양,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요.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지분 다툼, 또 기드온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애씀, 또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또 아비멜렉을 통해 이득을 보고자 했던 세겜 사람들의 욕망, 이런 내용들만 그냥 이어져요. 그리고 다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말죠. 그리고 이렇게 각자 자기 처소로 떠나는 것으로 허망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56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합니다. 이들이 했던 일들이 진실하지 않았고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요담이 저주한 대로 아비멜렉에게 나온 불이 세겜을 불살랐고 세겜에서 나온 불이 이제 아비멜렉을 집어삼키는, 그래서 모두가 그냥 죽고 마는 참으로 허망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사사들이 그래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부터는 그것이 없어져요.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도
이들은 그냥 덤덤해요. 아무 감흥이 없는 것이죠. 사사기가 이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16장에서 끝나거든요. 삼손 스토리에서 끝나는데 사사들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8장 9장이니까 이제 절반이 넘어오는 건데 절반이 넘어오면서 아 정말 사사들의 상황이 형편없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말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내용이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도 생각나게 하는 결말입니다. 기드온 스토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또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르게 받고 있는가? 기드온은 7장에서의 그 대승 이후에 완전히 쇠락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승리로 착각하고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욕심이 또 아비멜렉에게도 또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은 좀 받아야겠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어야겠어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결국엔 사망을 낳고 말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참 씁쓸하게 마무리되는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과 같이 이런 교훈을 얻는 또 사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점점 망가져가는 이 시대 또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시대를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사기 8장 9장 살펴본 5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